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진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승천하셨으며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 말씀처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건물이다 아니다. 교회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춘천 제1감리교회이고 향군회관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춘천 제1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실 것은 건물은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물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합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권불 10년, 세상의 권력도 10년이면 100년이면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세계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둬갈 때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당한 제국의 탐박을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Never die church. 그렇죠? Never die church. 절대로 죽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일부 예배에 이어서 죽지 않는 교회의 신비한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죽지 않는 것은 교회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펴시고 교회 출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너희 보혜사 내게 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에 8절 말씀 있죠?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여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교회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던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세 이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증인의 사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주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도망치고 숨고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군이었던 스데반이 해외에서 돌아온 자유민들의 회당과 예수를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한 구주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죽었습니까? 사도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하던 예수 구원의 복음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을 이어서 다른 성도들이 세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받았던 사명은 또 다른 성령 충만한 교회 위에서 전해지고 이어지고 오늘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오늘 7장 58절과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돌을 던지던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그 모든 성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런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교회는 죽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 복음의 증인들 사명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자 사울을 택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고 죽이던 복음의 증인들의 뒤를 이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었지만 또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핍박하던 자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후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돌아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이 증인되어서 죽였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땅까지 이로써 내 증인되라고 하셨던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죽지 않는 교회, 주님께 받은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무력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나는 변하지 않고 신적인 능력을 살짝 덧입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들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무당되고 귀신 들려 점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신에 접신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속 종교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종교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무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생명력은 마치 잡초처럼 엄청나게 질립니다. 무속신앙은 특정 종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슬그머니 그 종교 안에 들어와서 그 종교를 삼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가보게 되면 불교 안에도 무속신앙이 있고 유교 안에도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무속신앙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서서 교회 안에 들어온 무속신앙을 분별하고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삶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채 내는 것처럼 헌금 내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숨어 들어온 무속 신앙의 영향입니다. 성령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배당 안에 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 아시죠? 명당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명당 묘지를 잘 써야 돼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명당 그 생각이 교회도 명당이 그러니까 딴 데 가 있는 것보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신앙생활 안 해도 이 명당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그 신앙도 무속 신앙.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밝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세상의 인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모습, 진정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예수님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편지는 뭐죠? 편지,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누구를 읽어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꼭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무속인 같은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읽어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다.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겠다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죽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죽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어떠세요? 왜 제 눈을 피하시고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 죄와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증인, 죽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죽지 않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천하셨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증인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영원이고 헬라인이로다. 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이며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죽지
죽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멸.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황폐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합군이 쫙 승리하고 가잖아요, 그죠? 연합군이 쫙 승리하고 간 다음에 뒤에서 다니면서 잔굴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적군들 소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소탕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초토화된 지역을 승리한 지역에 뒤따라가면서 남은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잔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영접하던 그 교회, 2만 명도 넘는 그 교회가 불같은 박해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완전히 잔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죽은 겁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공동체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 예수권의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전도의 성과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은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큰 기쁨 한번 해보세요. 네, 큰 기쁨. 그렇죠? 그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죽음의 표시입니까? 생명의 표시입니까? 생명. 네? 장례식 가면 다 기뻐해요? 아니잖아요. 돌집 가야 다 기뻐하죠. 생명의 표시입니다. 생명의 표시.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러한 주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은, 생명의 역사가 된 것은 빌립 집사가 증거한 예수 구원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사마리아 성에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잔멸된 것 같은 교회였지만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는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얼굴에 제가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볼 앞에 서니까 너무 기쁨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까 하는 염려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차장에 모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수심이 가득해요. 아유, 저 목사님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나? 공수부대 같은 분이 와야지. 저분이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도 그 집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춘천 제일감리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교회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철에서는요,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웃음이 나와서 설교하기를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설교하면서 깔깔대고 웃어보기는 처음이라서 제가 목사가 너무 경망스럽다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전과 달리 제 얼굴에도, 여러분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듣는 설교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큰 기쁨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고 도망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생명,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서 춘천 도성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춘천 교회 다 흩어지고 깨졌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죽지 않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맞아본 사람이 매맞는 사람의 아픔을 안다. 고난 받아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복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흩어지고 깨어지고 또 상처받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상처받고 흩어진 영혼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는 격려와 희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아멘. 낙심한 분한테 가서 낙심하지 마, 힘내야 돼. 큰 기쁨이 있어. 예수님이 능력이야. 우리 봐, 엄청 맞았지만 안 죽었잖아. 깨졌지만 살아있잖아. 우리 회복되고 있잖아. 그렇게 전도하는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교회, 죽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